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데베리코 요리문답 제44주일인데요. 113문에서 115문이고 우리가 십계명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십계명 마지막 제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 그러니까 탐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13문만 보겠습니다. 이 뒤에 문답은 이제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라는 것들이 115문답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3문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3문만 같이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제 113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제 탐심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에서 약간 이제 금욕주의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금욕주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욕구를 좀 금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사상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욕구를 다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탐심과 욕구는 좀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를 탐심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탐심을 또 욕구로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 자체는 여러분 다 탐심은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 자체가 전부 탐심은 아니죠. 이 욕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좀 더 나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뭐 기본적으로는 어떤 배고픔 욕구도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이 탐심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것이죠. 탐심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이것도 말씀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부당하게 취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뭐 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넘어가고, 그러니까 바세바는 다윗의 것이 아니었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취하는 내용이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 이후에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런 것입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주 애지중지해서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부자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한 나그네, 그러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나그네가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그 당시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어떤 이제 좋은 문화였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나그네가 왔으니까 이 나그네를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대접해 주는데 무엇을 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냐면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자가,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죠. 이 부자를 잡아다가 빨리
그 벌을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행한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좀 기본적인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유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점점점 커져서 범위를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거죠. 선을 넘어가서 이웃의 것까지, 다른 이의 것까지, 다른 사람의 소유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탐심이 마음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고, 이 탐심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죄와 다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어떤 상태, 자제력을 잃고 끝없는 소유나 어떤 더 많이 가짐을 통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권력, 명예, 인정 등 이런 갈망들을 막 이제 표현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이제 좀 세상에 도전해 주는 문제가 이 탐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고 또 물질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사람의 누군가를 평가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평가의 기준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뭐 가지고 평가합니까? 어느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냐 했을 때 다 소유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사람들에게 막 이제 주어지는 것이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이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마음에 머물지 않고, 마음에 머무는 것도 성경에서 이제 50계명에서는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마음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이고, 강도이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원인 것처럼 말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왜 사람에게 이제 주어진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다 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잘못이라는 생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한 어떤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탐심의 근원이 뭔가?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탐심이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넉넉하면 나는 탐심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내가 가진 소유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탐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이야기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도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탐심이 뭔가 내가 가진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이 마음이 생기고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아담은 탐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지지 못할까요?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그런 환경이 아닌 거죠. 탐심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다 주셨고 한 가지를 금하셨죠.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이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두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99%를 주셨는데 1%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1% 때문에 이 1%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지 않았음에도 우리에게 이런 100%를 주셨습니다. 100%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누리고도 남을 만큼,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만 100%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고,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100% 찾고 100%뿐만 아니라 더 충분하게 차 있는 상태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탐심의 어떤 누군가의 소유를 가져오는 거라면 그 나무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나무는 아니죠.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 없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더 해를 입게 되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것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면 우리가 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탐심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탐심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더 가지면 더 채워질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탐심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더 가지면 지금보다 더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것이고 너희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댈 수 없고 너희가 가지게 되면 더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제 유혹하죠. 사람을 유혹합니다. 유혹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탐심과 관련해서 유혹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풍요롭지 못하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고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것이 저 나무다. 너도 저 열매를 따먹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이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부당하고 사람의 이 행위는 이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행위는 결국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누가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준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이전에는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뭐가 있는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놓인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외웠던 말씀 기억하시죠? 탐심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왜 우상 숭배냐 했을 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탐심이 욕망하는 것이 여러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만이 되십니다. 충만이 되십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희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죠. 그러나 탐심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마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탐심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만족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모든 시도가 탐심인 것이죠. 하나님도 있고 다른 것이 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이 모든 마음이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탐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욕망하는 것을 올려놓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내가 바라는 어떤 생각과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그 인생의 목적들이 중심이 있게 되면 그것이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에서 여러분 탐심은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않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마음에 출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가 이제 이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제 이기는 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의 책을 봤는데 이 탐심에 이기는 길을 이제 모든 책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탐심이 있고 우리에게 탐심이 있고 세상에 이제 사탄도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는가?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이 탐심에 이기는 길이죠. 그럼 자족이 무슨 말일까요? 자족. 한자인데 자족이 무슨 말일까요? 수수료자 발족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자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수수료자의 발족자. 네. 무슨 말이지? 스스로 걷는다? 네. 네이버 사진 찾아보니까 다른 곳으로부터 구함이 없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함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들어오는 것 없이 현재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족인데,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가진 소유로 충분하다. 어떻습니까? 충분하십니까? 다운이 충분하십니까? 젊은 친구일수록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런 생각이 안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자족할 수 있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옳은 마음입니다. 실제로는 옳은 마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그가 가진 물질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더 가난해진다. 부자는 충분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부자가 가난하대요. 부자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난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소비사회를 비꼬면서 말하는데요. 소비사회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만들며 그럼에도 여전히 비어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홈쇼핑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 말을 들으면서 저것을 내가 딱 구매하면 기쁘죠. 저기 오면 좀 기뻐질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홈쇼핑을 보고 있죠. 저것이 필요하다고 만들지만 결국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녀보니까 저희 집이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짐이 진짜 많아요. 그냥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을 때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빼내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샀다라는 그 마음, 심리적 마음, 구매에 대한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착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족, 이 국어 사전적인 이 자족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족인데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하라고 할 때 여러분 신자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질로는 세상에 내가 무언가 이루어 나가는 어떤 욕망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자족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고결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라면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었지만 학생들이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지만 그 전까지 어떻습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취업해야 되겠죠. 취업만 하면. 취업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승진해야 되죠. 그렇게 뭔가 이루었지만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원리죠.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목적이 무언가 나의 마음을 채워서 스스로 자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들.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목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 뭔가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공허함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여러분 특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만족과 자족은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로 채워진 존재인데 우리가 범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파손되어지고 또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워서는 이 공허함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허할 때 세상에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 성취를 이루고서도 뭔가 공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다시 우리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허할 때는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충만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충만이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허한 인생 가운데 충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했는데 그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신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시 깨어지고 공허한 그 인생에 충만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으로는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의 충만이고 그 충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장 3, 4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허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쭉 여러 개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풍성함, 부족하지 않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 첫 창조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탐심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의 것들로도 우리의 탐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탐심이 생깁니다. 부자임에도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자족은 이런 생각이죠. 다른 종교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무소유해서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그 책을 잘 안 읽어서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뭐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이 자족의 마음, 충분함을 느끼도록 하는 가르침을 세상에 주는 것이죠. 성경에 주는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주셨어. 나는 괜찮아, 충분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주셨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기준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해 보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해서 자족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진 소유나 여러분 물질을 보고 가지는 마음이 자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난 충분해.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 잃어버리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많이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예, 망했구나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자족은 내가 가진 물질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요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자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기준을 두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충만이 빌립보서의 전체에서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함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우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 소유는 그냥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의 충만, 그러니까 우리의 충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신을 비우심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주의를 내려놓으셨고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풍성함, 그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끊어주셨죠. 사람에게 섬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충만케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충만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지만
주님께서 나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믿을 때에 우리가 충만해지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첫사람들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도 유혹해서 탐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혹할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충만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탐심엔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어느 일부분을 남겨놓는다면 결국 그 공간에 사탄은 탐심을 심어주는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신앙에 대해서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채우심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 채우심의 영역을 한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 때로는 마음의 영역.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래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관련해서 물질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명예와 성공과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주님이 채울 수 없어. 채울 수 없어. 네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하고 세상에 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것이죠. 어쩌면 첫사람을 유혹할 때 야, 너 1% 남았어. 이거 1%.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채울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너 부족한 1% 있어. 예수님 믿지만 그 100% 안 돼. 부족한 1% 있어. 그거 채우려면 세상에 나가야 돼. 세상에 따라야 돼. 그것들로 채워야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도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발도 있고 이쪽에도 발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뭔가 하나라도 끊으면 왠지 또 이쪽에서 내가 채워지는 게 없을 것 같고 또 이쪽에 끊으면 이쪽에서 채워지는 게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1%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간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기는 길, 이기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탐심은 결국 내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해가지고도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부족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소유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탐심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또 거짓을 행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으며 강도질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충분함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 충만함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3장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탐심을 가지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야지만 우리가 그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내면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옵니다. 밀려나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밀려나가게 해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10가지 계명의 말씀들이 지켜지고 그 지켜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탐심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지금 주어진 그 삶, 내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해야 하고 자족해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